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시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카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엠문은 아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레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새 하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르납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산미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되던 날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 그 동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모두 파괴되었고 폐허되었던 이 예루살렘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귀환했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고 그리고 나서 이 3차 귀환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것을 둘러보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야 함을 이제 설명했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2장 12절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받는 이 역사는요,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6절에서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빨리 성전으로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요. 갔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였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건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감동에 순종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감동에 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감화받은 사람들의 필요한 자세는 순종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분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감동을 입고 그 감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갈 때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서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그 뜻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일이 제대로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와서 처음부터 그것을 막 떠벌리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혼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은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먼저 토하기보단 하나님에게 마음을 토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은요,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았어도요,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뜻을 이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돌아보며 나중에 모든 것이 준비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알릴 때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encourage 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들추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지 말자,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말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8절, 느헤미야 2장 18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고 왕이 자신을 보냈고 왕이 모든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동기를 지금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힘을 얻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엘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모범적으로 먼저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무엇부터 재건을 시작했습니까? 양문이에요. 양문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문의 용도가 있어요. 양문은 그 말 그대로 양을 데리고 드나들던 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양은 어떤 용도였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양문을 먼저 건축했는데요. 그 문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성별할까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양문을 먼저 재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이 성벽 재건하는 데 건축의 기준, 시작점을 양문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정체성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도 무너져 있고 민족의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을 회복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양문을 먼저 성별해서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회복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의 집도 세워야 되고 갖고 와야 될 밭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갖고 와야 되고 또 많이 무너졌던 그들의 문화 양식이라든가 유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외롭게 나 홀로 걷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느냐, 예배가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볼 때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신앙 상태나 신앙의 성숙도가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거나 아니면 성숙해지지 않거나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예배가 온전치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오래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봉사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저기 속해서 봉사를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미리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시간 준비해서 점심 식사할 수 있게 예배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을 때 있단 말이에요. 늦잠을 주무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주방 난원이니까 교회 와서 주방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숫자가 많아지면요, 결국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이고 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신앙 상태, 내 영적 상태는 점점 까먹고 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 일이 아니라 부에 있어야 될 일이 주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보면 저분은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은요,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될 때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먼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헌신과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예배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섬기는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의 섬김도 정말 은혜롭게 드러나고 그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십시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드러나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자랑만 세워지려고 힘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전부 우리 딱 두 가지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제사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인처럼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는 곳입니다. 그 곳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 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회자되고 오늘날 부흥의 역사, 운동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그들이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교도의 그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짓는 겁니다. 교회를 지어서 예배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만 우리가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양문을 먼저 재건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실족하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예배가 세워져 있는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팀워크. 성도가 모여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이라는 말이 2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가운데 29번이면 세 절 빼놓고 한 번씩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그 다음이라는 것은요. 장소나 시간의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장소의 구분입니다. 장소의 구분. 성벽을 재건할 때 구역을 나눈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자그마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47명이나 됩니다. 47명.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람들 이렇게 시상할 때 보면 사람이 많을 때 대표로 한 사람을 좀 호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느헤미야 외 46명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하동분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느헤미야와 46명이 함께해서 이것을 재건했다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일에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사람이 이곳에서 책임을 다했고 이곳에서 책임을 다했고 이곳에서 책임을 다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재건이 돼서 마지막에 다시 양문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마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있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가문의 대표로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와서 그 가문이 함께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에 대한 성도로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여기에 보면 교회의 모습이 참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각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는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말하면서요, 앞에 나왔던 내용 속에 정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부분도 존귀하게 값지게 만들어주시고 함께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자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세요. 똑같이 생긴 분 계십니까? 형제더라도요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하고 내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다르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렇게 튀어야 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때로는 옆에 계신 분이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빛 때문에 내가 가려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빛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빛나게 되어서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뭔가를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 최선을 다한다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의 능력이 다르고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각각 그 한 부분들을 맡아서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동참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건축의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교회를 건축한 일이 있습니다. 그 건축을 할 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그 일을 이루어갔어요.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오셔서 정말 몸소 그 일에 동참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이였던 저도 중학생이었는데요. 그때 가서 정말 철근 그 밑에 받침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벽돌을 나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또 물질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하시면서 정말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니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비단 교회 건축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자로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분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한 지체에 되어서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게 되면요. 그 분쟁의 아픔을 다투는 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이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픔이 생기면요 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시면 그 근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탄식함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분쟁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시점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대적자들이 기뻐하고 오히려 더 회방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했고 느헤미야는 함께 그 일에 동참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전체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리더가 돼서 이 일을 이루어 갔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일을 누가 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지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슨 일을 이룰 때 내가 리더가 돼서 그 일을 이루었으면 맨 위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그리고 나서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일도 드라마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논문을 다 함께 팀으로 논문을 썼는데 쓴 사람은 싹 빼버리고 그 교수 담당 교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넣어가지고 자신들이 모든 영광을 갖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 자신이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인커러지하면서 모든 걸 준비해서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높일 줄 알고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와 함께한 분들의 이름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서에 어떤 부분에서 리더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의 이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더욱더 빛나게 만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팀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가 이러한 팀워크, 이러한 하나됨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여정을 가게 될 텐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우리가 챙겨주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누군가가 낙심해 있고 넘어져 있다면 옆에서 손을 잡아서 함께 일어나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돈독히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본받아서 옆에 계신 지체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섬기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합력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낮아지고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높아지는 일을 함께 경험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저희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높일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